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근자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자감. 이 근자감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근거도 없이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요리를 생전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왠지 나 요리 잘할 것 같아. 이런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래서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 근거 없는 이 자신감은 결과가 좋기보다는 나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어떠한 원리도 모르고 또 한 번도 음식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죠.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근거가 있는 자신감, 어떤 믿는 구석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신감은 어떨까요? 그 근거가 정말 명확하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면 근거 있는 자신감은
긍정적인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과연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넘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그러한 자신감의 근거,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과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 평생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신감의 확실한 근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이런 인사를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도 바울이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일까요?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주의 하나님으로, 또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떨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죽음, 형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내면에 있는 그 어떤 죄책감을 제거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갖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자신의 권위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 근거 있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2절에 편지를 받는 친아들과 같았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죠. 죄로 인해 도무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이 바로 은혜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놓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입니다. 또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또 수평적으로는 서로에게 불화였던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신 그 상태, 어떤 주변 환경과는 별개로 느끼는 영혼의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길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근거 있는 자신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고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언제나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소망하며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확신을 가지고 근거 있는 자신감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근거 있는 자신감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당시 디모데에 대해서 추측해보면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디모데는 아직 어떠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소한 나이였고 또 경험이 부족하고 미성숙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또 그가 맡아 사역하는 지금 에베소 교회 상황도
오늘 본문에서 보았을 때, 또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 여러 가지 목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와 또 디모데가 맡아서 목양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람으로 권면하고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전에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는 중에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모세오경에 엉성한 근거를 둔 그들만의 이상한 철학적 이론들과 사상들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옛 이야기들, 족보에 대해 추측한 일에 너무나도 집착을 합니다. 또 그들은 그 밖에도 음식, 결혼, 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온갖 괴상한 가르침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육식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반대하십니다. 이런 것들, 이러한 정말 온갖 괴상한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한 구절을 떼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들,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들처럼 보이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선생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교회 안에 변론과 논쟁이 일어나고 결국 교회를 갈라놓고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대의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그 평판을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로 변론하기 바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하게 된 그 결과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왜곡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 진리의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이 세 가지가 원천이 되어서 결국에 진리는 진정한 사랑을 가능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이 만약 바른 교훈이었다면 변론과 어떤 분쟁과 분란이 일어났을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진리였다면 정말 흠이 없는 마음, 죄로부터 깨끗해진 그 마음,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 이런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며 하나됨을 누렸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것도 진리이고 저것도 진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훈은 철저히 각자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가르침은 복음과 진리와 사랑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해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방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헛된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했을 뿐 아니라 정작 그들이 주장한 자신의 가르침도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어리석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정말 에베소 교회가 전해졌던 복음이 훼손되고 공동체는 와해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현실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명을 부여받은 이 디모데가 복음과 진리의 근거를 둔 자신감으로 바른 교훈, 곧 바른 복음을 전하고 지켜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으로 건강한 공동체, 무엇보다 사랑으로 알려지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과 목적으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디모데전서를 목회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부여받은 그 사명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며 너무나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임에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위협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교묘한 방식으로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이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헛된 말로 왕성히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를 바른 진리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각자 자기의 소견이 맞다 생각하게 하고 본질에서 벗어나 사소한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정작 집중해야 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복음과 진리의 근거를 두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그 율법을 적법하게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10계명의 순서를 따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그 공격에 쉽게 흔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시편 19편 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며 또 아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의미한 이야기, 사소한 것에 빠져들거나 성경을 그저 피상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죄 많고 깨어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십계명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참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나름의 노력도 하고 배우고 또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거는 쉽게 변하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을 뛰어넘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과 진리에 근거한 자신감만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더욱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야를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른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추상미 배우의 간증과 이진아 가수 찬양을 통해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인호 목사님과 건우 목사님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